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에 휩싸여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그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린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행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물음은 당시로서는 명백한 하나의 세계관 내지는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아니 이뿐만이 아니라 전 근대 사회 사람들은 인간의 질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던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상식에서 병자나 장애인은 동시에 죄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은 그렇게 징벌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동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고통받고 수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질병과 장애를 지닌 사람은 사회와 격리되는 경우가 흔했고, 심지어는 강제적으로 제거되는 야만의 역사도 있습니다. 전근대도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시 그와 같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인류는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이라고 해서 그 전근대적인 편견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은 뭔가 그럴 만한 자질을 애초부터 갖추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처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상식은 여전히 질병이나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과거의 편견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그런 편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된 사연이 누구 탓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그런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당시로서는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지닌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겐 너무 자명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게 부모의 죄 탓인지 아니면 제 자신의 죄 탓인지 그것만 궁금했을 따름입니다.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당시 그 편견에서는 아무런 문제시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처지는 안중에 없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따라서 그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환자이기 이전에 죄인으로 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고통에 대한 공감 이전에 정죄부터 합니다. 그 편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물음 앞에서 그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피함으로써 그 물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면 됐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축하십니다. 이런 답변 방식은 사실 예수님께서 늘 쓰시는 방법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일축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다른 차원으로 돌리는 방식은 늘 예수님이 사람들과 논쟁할 때 늘 쓰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사회적, 종교적 편견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장애가 어째서 죄의 결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일축해버리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장황하게 얘기할 가치조차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토당토 않는 물음에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면서 그 장애의 의미를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일부러 안겨주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장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침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게 함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옳토당토 않는 편견에서 비롯된 정죄가 아니라 그에게 다가서는 것이며
그가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불편과 고통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이 의롭고 완전한 것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요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태도입니다. 봐라,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불평과 고통은 자신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주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곧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지닌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모든 사람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환기해 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비정상인이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정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겪는 사람을 주목함으로써 그 상식을 파기하도록 깨도록 일깨우십니다.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장애인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환기해 주는 거울이요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불편한 상황에 처하고 누구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는 진실을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새로운 삶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자신이 잘났기에, 자신은 완전하기에, 자신은 죄가 없기에 불편함 없이 살아간다고만 생각하면 새로운 삶의 관계, 그 구원의 현실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눈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이하의 말씀.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곧 자신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눈먼 장애인은 사람들에게 그 배려를 일깨우고 독려하는 거울이요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빛입니다. 그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기에 끝이지 않고 아주 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모세의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의 낡은 편견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전망이 갈등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도 왜 하필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냐? 율법을 어겼다는 둥?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둥? 죄인이 한 건 저건 다 이상한 짓이라는 둥? 계속 논쟁이 이어집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드러납니다. 이걸 보면은요, 딱 오늘날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선동하는 사람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온갖 교리와 온갖 개별, 전통이니 성경 구절이니 다 끄집어들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그 극적인 대비 가운데 이야기는 결론에 이릅니다. 보지 못하다가 눈 뜬 사람은 갈등과 대결의 이 길을 벗어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 이릅니다. 예수가 보기 전에 누군지도 몰랐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뒤집는 얘기입니다. 현상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눈이 멀었지만 새로 눈을 뜬 사람과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마땅히 보는 사람과 그 앞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대비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떨친 사람과 여전히 그 편견을 고집하는 사람의 대비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빛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세계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에게 빛은 혼란이며 재앙입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낡은 편견을 벗어던진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낡은 편견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는 혼란이며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뜬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기적 이야기 자체가 단순히 예수님의 초능력을 과시하는 얘기로 받아들인다면 이거 천만의 말씀 오해입니다. 중대한 당시 사회적 그런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인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극적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된 이 사건은 그 고통을 가중하는 세간의 편견을 무력화함으로써 오히려 눈뜨고도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장애는 그 자체로 고통이기보다는 장애로 여겨지는 그 현상에 대해 편견으로 대하는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것을 예외적인 어떤 것으로 돌려버리는 사회적 질서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그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근본적인 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그 체제, 이것을 부정하는 데 근본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온갖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꽉 붙잡힌 이들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대의학이 장애나 질병으로 간주하지도 않은 성향을 두고 비정상적으로 여기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현상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 그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성경을 근거 삼아서 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의 큰 뜻, 그 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다시 새기고 더불어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함으로써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은 그 기존의 편견을 넘었습니다. 문자적 기록 그 자체가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의 시대적 편견에 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의 큰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혼란과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과 진통을 겪고 나면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고 세계관이 그만큼 확장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서 여기 한마디, 지난번 월드컵 경기가 한참 진행될 때 우리 한국 축구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대0으로 져서 얼마나 다들 속상해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여파가 극복이 안 될 정도로 속상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책을 많이 쓰신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님이 반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축구는 1대0으로 졌지만 헌법을 비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은 100대0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 1대0으로 진 거 얼마나 축구가 선방한 거냐.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여러분들 제번에 떠올리는 게 뭡니까? 지독한 인종차별주의 국가. 그리고 그 넬슨 만델라를 30몇 년 동안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 나중에 드디어 세계 여론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뭐하고 다 해서 결국은 그 인종차별 체제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헌법 중에서 가장 그 보편적인 그 인권과 자유와 보편적인 인권을 촘촘하게 명기한 그런 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독한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한 것, 그 하나의 차별에 대한 철폐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의미에서 아주 세세하게 헌법에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야 할 정도로 세세하게 자유와 평등의 조건을 기록해둔 헌법으로 유명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담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일종의 사회 계약을 그렇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1대0으로 졌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그 정신에 있어서는 100대 0 정도로 우리가 뒤쳐져 있다.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저는 위로가 좀 됐습니다. 1대0 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거 위로가 됐습니다. 어째서 우리 사회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업체가 역사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상술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공공연한 스포츠 경기에서 서울의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주일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사태가 버젓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기는 혐오 발언을 놀이 삼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종교적 편견 때문에 보편적 가치 기준이 우리 사회에 확립되지 못한 탓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편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의에 비춰보면 다 판단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진실, 더불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의 진실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편견인지 아닌지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진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김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기고 고통 속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이 세상이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삶의 진실을 우리가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